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3주이며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경배 찬송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몽해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린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침묵하며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겠습니다.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가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 하늘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멍들고 파괴되어 갑니다. 지구의 파멸을 알리는 시간은 더욱 단축되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합니다. 주님, 이 땅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환경 파괴를 막는 일에 앞장서고 나부터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오염되고 파괴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훼손된 그 환경을 되살리기로 다짐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교동문 113번입니다. 자연과 환경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시시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큰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또 뜻과 정성 모아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하늘에 또 온 세계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여전히 세상의 헛된 가치에 목말라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곤 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진 이들답게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더욱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한 자녀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의 어려움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것을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세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그들을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의 위상과 백성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들의 삶 또한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때마다 늘 앞장서서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교회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도 그러한 역사를 이어받는 아름다운 교회들, 넉넉한 교회들, 복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넓혀 주시옵시고 사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렸듯이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삶 또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돕고 섬기는 가정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 찬양을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참 이 찬양 가사처럼 은혜로운 찬양이 아닐 수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항상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구해주시고 이 후렴에 나와 있는 가사처럼 우리를 붙들고 가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을지라도,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알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평생,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3주입니다. 벌써 3주가 되었네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계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시려고 애쓰시는 줄을 다 압니다. 또한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6월 중에 있는 선교 주일입니다. 이 환경 선교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 첫 구절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에 그제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셨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죠. 환경 선교주일은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깨우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어떤 명령을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가 계속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이 구절을 오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땅을 함부로 파괴하고 우리의 입맛에 맞게끔 막 개발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복을 마치 우리가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전쟁을 일으키듯이 착각을 해서 자연세계를 함부로 대하고 파괴하고 인간의 편리함만을 위해서, 문명의 발전만을 위해서 아주 무분별하게 개발해도 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을 정복하라는 이 구절은 우리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 자연에 대한 태도와는 전혀 맞지 않아요.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은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관리가 정복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관리가 파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만 이 자연을 관리하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아름답게 돌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 정복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또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감정,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관리하는, 잘 돌봐야 되는 그런 어떤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정복은 관리입니다. 돌보라는 말인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유도 사실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관리하고 돌보지 못하고 파괴하고 정복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정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고 힘이 실리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제 살펴볼 때에 수많은 어떤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패스트라는 18세기 때 일어났던, 그래서 수십만, 아니 수백만이죠. 엄청난 인구의 수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재앙이 벌어졌었는데, 여러분, 이런 전염병들이 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을 때에 촉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패스트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사실.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산업혁명, 즉 산업사회로, 즉 공장사회로 변화되기 이전에 그 상태는 농경사회였습니다. 자연과 함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정도의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았죠. 농경사회가 파괴되고, 농경사회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자연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자연세계가 파괴되니, 그리고 그 자리에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 무분별한 개발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되고 녹지는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병들이 생긴 거라는 거죠. 여러분, 프란츠 알트가 쓴 생태주의자 예수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구가 어떤 행성과 나눈 이야기예요. 우주를 떠돌던 지구가 어느 별을 만나서 서로 주고받은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 뼈가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가 다른 별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별이 지구에게 물었어요. 너 잘 지내니? 그러자 지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잘 못 지내. 나는 호모사피엔스를 태우고 다니거든. 호모사피엔스가 누굽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들을 태우고 다니거든. 이렇게 탄탄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낯선 별이 지구를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까짓것 너무 신경 쓰지 마. 금방 사라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누가 사라져요? 인간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피조세계를 잘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임무대로 자연을 돌보지 않으면요, 결국 이 정말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의 몫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 자연을 잘 돌봐야 되는구나,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그래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좀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플라스틱 사용을 절제하고 일회용품 사용 자제, 개인 어떤 컵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들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지구와 이 자연 세계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우리 집사님 자전거 타고 다니십니까? 네,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떤 이 자연 보호 환경을 청지게 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전략하고 절제하고 전기 전략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스스로 잘 선택해서 실천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연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자연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환경 선교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으로 넘어와서 사실 오늘의 이 시편을 보면 감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이 좀 긴 구절인데 그 시편 136편 다음으로 감사라는 이 내용이 많아요. 136편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 시편 전체가 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어떤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라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사실 오늘이 감사절은 아니지만 이 감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감사절 하루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날마다 가져야 되겠죠. 왜 그런가? 감사는요, 명령이기 전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가진 이라면,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입술에서는 날마다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감사할 거 천지 아닙니까? 대표적인 거,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많은 어떤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손해가 될 때도 많이 있죠. 사회적으로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기 전에 약간 좀 조롱하거나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경향을 가진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지만 우리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개선하면 다시금 좋아진다고 저는 확신하지만 여전히 그런 시선들과 그런 선입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그거 별거야? 뭐 예수님 믿는 게 별건가? 뭐 예수님 믿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거 믿어도 되고, 다른 거 아니다 싶으면, 다른 것도 아니다 싶으면 결국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별것 아니게 취급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즉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별것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이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나는 예수 안 믿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인간다운 가치가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나 아니면 너가 아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진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별것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아무리 많은 조롱과 핍박과 조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때때로 흔들리고 나는 때때로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되지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붙들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양, 그 은혜가 나를 일으키고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의 마지막은 기쁨이요,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참된 평안이, 그 만족이 저는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서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기독교는 행복이구나, 그런 어떤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참 많죠. 건강한 것도,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록 피곤하고 때때로 좀 고단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참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일상 또 일과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비록 작지만 함께 가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보이지 않지만 서로를 향한 어떤 존경심과 서로를 향한 어떤 위로와 어떤 감사가 서로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아주 그냥 세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감사할 것들 천지입니다. 네. 기본적인 것들 외에도 감사할 것들 천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고 있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그 수많은 어떤 감사 중에서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총 4번에 걸쳐서 거듭도 거듭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에 담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그 분을 우리가 머리에다가 어떻게 담아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닌데 우리의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과 어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 실선을 쭉 계속 그어나가는 것처럼 아주 영원토록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 즉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게도 주어진 일종의 어떤 삶의 철학이 되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어떤 국가 차원에서도, 온 세계 차원에서도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여러분, 오늘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또 3절을 보니까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온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론의 집은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문도 당연히 그 넓은 틀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믿음의 주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 즉 나 자신도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우리의 믿음의 가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방법은 다를지언정, 수단은 다를지언정, 하나님은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주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주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즉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그렇게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이하를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요. 15절 이하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의인들의 장막, 즉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그 개인들, 그 가정, 또 그가 속해 있는 사회와 어떤 조직, 또 더 나아가 그 믿음의 어떤 의인들이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에는 기쁜 소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으로 크신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다 모두 사랑인 것이죠. 이런 사랑으로 너희를 향하고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신다. 우리 편이 되신다. 이 사실로 인해서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보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를 아내를 부르죠, 그렇죠? 부부 중에 아내라고 부르고 또 아내는 뭐라고 부르죠? 남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정말 남편은 그 이름답게 그 호칭답게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라고 내가 데리고 살고 있는데 정말 남편이야, 내 편이 아니고. 아니, 내 편이라고 해서 내가 데리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가 하는 행동 보니까 남편이구나. 진짜 남편이네. 남편이 맞네. 우리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이 아니고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편, 오직 내 편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내가 믿었던 사람들도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듯이 나와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것만큼 정말 크게 감사해야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이 118편에 보면 다윗은 그 고백처럼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많은 권력과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니고 의지해도 충분히 건재할 만한 인물이 다윗이었는데 그는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심을 아주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어집니다. 주보에 있나요? 주보에 있어요 혹시? 7절까지밖에 없죠. 8절 9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관은 무슨 사람입니까?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관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야. 배신하지 않아.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그냥 여호와께 도망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고 정말 위대한 삶을,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거 어떨 때는 많고 어떨 때는 없고 그러겠죠. 아까도 뭐 건강이 하나의 어떤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또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만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아주 선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네, 하나님은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 평생도록 내 편이 되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리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도, 내가 잘못할 때 때로는 나를 훈계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실 때에 나는 마치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아닐까 생각되어서 위축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까지는 하셨지만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시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뭐라고 합니까? 살림살이라고 하잖아요. 살림살이. 지저분한 것은 치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야지만이 살림이 되는 거지 아닙니까? 그 집안 살림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 살림이 우리 자녀 교육에도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관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살림은 꼭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림은 꼭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마치 우리가 살림살이 하듯이 그렇게 살리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버려야 될 것도 버리게 하시고 때때로는 이런 어떤 훈계와 책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지 않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품에 정말 안기기를 소망하는 그 날을 고대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감사절이 다가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날이 전부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내 편이 되어주심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일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또한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돕고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그가 속한 모든 조직과 공동체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3주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가꾸고 보존하시는 아름다운 또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실천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중보기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종식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개인 안전 또 가정위생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기시는 이런 모든 어려움 이기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로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만나는 이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